기독교의 교리의 핵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입니다. 만약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생략이 되거나 다르게 말한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교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신앙 고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핵심 교리의 전제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심판. 이 모든 교리의 전제는 뭐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 세상이 진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진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말이니까 그대로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진화를 추정하는 것이 맞다면 진화론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론이라는 것은 학설, 하나의 학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해서 창조론자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이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론자들의 이 주장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 말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될 수 있는가? 타당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우리 태양계 안에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이 들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태양이 쟁반에 받쳐져 있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로켓이나 비행기를 타더라도 추진력이 있고 뭔가가 기계가 작동을 해야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수억 배 큰 태양이 공중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무슨 재주로 떠 있을까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지구가, 이 덩어리 큰 지구가 여러분 알다시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초에 수십 킬로를 뜁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알죠, 제가. 수십 킬로를 움직이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회전을 합니다. 공중에서.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높이가 555m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롯데타워 안에는 수만 가지의 어떤 그 기계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작동으로 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존재가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롯데타워를 누군가에게 저거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에게 아래 위로를 훑어보면서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저게 그냥 만들어질 수 있어?
여러분, 롯데타워가 정교할까요? 지구가 정교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롯데타워가 정교할까요? 지구가 정교할까요? 지구가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단 한 번도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가 일정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공간 안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그 환경이 조성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롯데타워를 아무런 사람들이 손을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저게 수억 년이 있어도 그대로 존재할까요? 무너질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손을 쓰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창조가 아니라 진화되었다면 46억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것이 그대로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런 손도 쓰지도 않는데. (6일) 만에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하죠. 맞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처럼 보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람과 가장 닮은 원숭이에게, 유인원에게 사람이 만든 슈퍼컴퓨터를 너희들이 얼마면 만들 수 있겠느냐 물어본다면, 대화가 가능한 입장이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1000년이면 너희들이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면 10,000년이면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아마 그 원숭이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할 거예요. 이거는 몇만 년이 되어도 우리 힘으로는 만들 수 없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6일 만에 창조된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창조주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세상이 만약에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윤리와 도덕은 누가 만든 겁니까? 무슨 근거로 만든 겁니까? 그걸 지켜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킨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끝인데. 사람이 죽으면 끝인다면 종교는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윤리와 도덕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개, 돼지처럼 산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종교를 믿으면 좀 마음이 편해지죠. 꼭 여기만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술 마셔도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담배를 한 가지 피워도 마음이 편해져요. 무슨 굳이 종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죽으면 끝인데 우리가 여러분 꼭 결혼을 한 번만 하라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죽으면 인생은 끝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억제해야 되냐 말이에요. 서로 맞지 않으면 헤어져야지 뭐. 그리고 다른 사람 찾아가는 거야. 또 결혼 안 하면 어때? 하루하루 그냥 원나잇 하면서 그냥 즐겁게 살면 되잖아요. 마음도 편한데 뭐. 결혼을 한 이후에 부부관계를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들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죽으면 끝이잖아요. 동성애를 한들 그게 무슨 죄가 돼요? 마약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도 편하고. 아니 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기를 쳐서 내 혼자 배불리 잘 먹는다고 한들 뭐가 나쁠 게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런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우리가 비판을 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누가 비판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어차피 죽으면 끝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모든 윤리나 도덕이나 그리고 또 공부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사기치면서 살면 되지. 오늘 본문의 바울이 3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내가 말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말로 기독교 믿는다는 것으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싸운다면 그 싸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죠. 괜한 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한다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내일 죽을 터인데 오늘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심판을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한다고 하죠. 여러분, 저 IS 같은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폭하잖아요. 왜 자폭하죠? 그들은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렇게 해놓고. 남들을 죽여가면서 해도 자기는 천국 간대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들의 신앙.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살아요. 죽은 자도 다 삽니다. 믿든 안 믿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부활을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십계명 이야기한 거거든요. 십계명을 이야기했다는 말은 창조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의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선하게 사는 것보다 악하게 사는 게 더 많아요. 좋은 말, 좋은 입술을 넣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말보다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말을 더 많이 해요.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모습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어라.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어느 가톨릭 신부가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구원자가 있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 신부의 설교를 들으면서 만약에 그 신부의 말이 맞다면 굳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 아니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많은데 왜 예수를 믿어? 자기가 내가 맞는 것을 취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정말 맞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도 구원의 길을 이루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의 길로 갔어요. 아니, 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냔 말이에요. 거기 외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굳이 자기가 죽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안 죽어도 되는 구원을 왜 여러분 죽는 그 구원의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구원의 길을 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가 왜 와요?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자가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여러분도 세계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중세시대 때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 안 돼요. 가톨릭에서 십자군 전쟁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을 죽였어요. 그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데 그 사람을 죽입니까? 내버려 둬도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데. 사악한 자들이라고 죽였습니다. 그때는 왜 그 말하고 지금은 왜 와서 왜 다른 말을 합니까? 뿐만 아닙니다. 루터가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유럽에서는 종교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3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여러분 죽은 개신교들이 16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왜 그들을 죽여야 합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와서 천주교 신자들 중에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 신부의 말이 맞다면 그때 죽은 천주교 신자들은 어리석은 죽음을 한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들만큼 미련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수형을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그가 목이 잘려서까지 순교를 당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는 신앙생활,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부활을 믿고 심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 가운데 진화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그걸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다면 개처럼 막무가내 살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의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갑니까? 언약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의 책, 하나는 생명의 책입니다. 행위의 책 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한 것, 행동한 것, 속에 있던 것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우리는 구원 못 받죠. 그때 생명책을 찾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 생명책 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됐다. 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보장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개돼지처럼 살아도 우리는 개돼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이 여러분 거짓과 온갖 권모술수로 살아도 사기치며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여러분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워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진짜 부활도 안 하는데 부활신앙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부활절을 믿습니까?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예배드립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가도 너무 크게 슬퍼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의 헤어짐일 뿐이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한심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종교 생활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나의 의로서는 안 된다는 걸 믿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 신앙을 믿기 때문에 맹수의 사자굴에 들어가도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수를 당해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화형을 당해도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당해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삶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을 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부활신앙을 놓치고 심판을 놓치면요, 교회 안에 다녀도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사기칠 수 있어요. 목사도 사기치고요, 장로도 사기치고 온갖 음행도 다 저질러요. 왜? 그들은 부활신앙을 안 믿는 거예요. 심판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믿는다면 철저히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정신이에요. 이 신앙의 정신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